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일교회 조영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사기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요, 11번째 시간 미가의 집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17장 그리고 18장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강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생긴 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시대.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본문 말씀 17장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30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미가의 집에서 생긴 일, 그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믿음의 타락을 12명의 사사 이야기 뒤에 소개함으로써 사사시대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타락의 모습이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부터 계속 존재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사사시대의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혼돈과 타락의 암흑시대를 폭로하는 실예를 편집하여서 뒷부분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두시고 대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미가라는 사람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사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면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닮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삶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파이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안에 일어난 일의 사건의 발단이 이제 17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몰래 훔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돈을 훔친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어머니께 자백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신이 탄원한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 또 두려워서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네, 아들이 어머니의 거금을 훔치는 일, 저주하니까 또 자백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또 바로 물려서 복을 빌어주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왔다 갔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하면서 아들에게 또 도로 줍니다. 은 1,100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 미가는 그 1,100 중에서 200으로 은 200으로 한 신상을 만들어 집에 두어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네, 속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돈을 줬더니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미가가 만든 신상을 통해서 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상을 만든 건데요. 이 신상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페셀과 마세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사기 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페셀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에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을 미가가 만든 거예요. 단지파 사람 미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세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이 마세카가 뭐냐? 바로
시내산 아래서 만든 황금 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갔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 시간이 40여일이 지나자 아론에게 막 따지죠. 모세 어디 갔냐?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또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재물 중에 황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바로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표현이 마세카에 있는데요. 미가가 만든 것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를 한 거, 이 두 가지를 골라서 해내는 겁니다. 역사를 알지도 못했고요. 사사시대에 이미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당과 신상을 둔 재력가였음을 한 6절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미가에게 이미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성경을 읽는 성도에게 좀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단어를 차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충격 완화를 위해서 완곡한 표현을 쓴 건데요. 신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또 찾아보면은 베트 엘로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욕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당과 신상을 임의로 그 집에 두고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냥 자기 집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집, 즉 신당을 짓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범죄한 그 우상을 또 굳이 만들어서 집에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가의 집에서 신당과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삼은 것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알려준 율법이 있음에도 자기의 옳은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왕정 시대 쓰여진 것을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다윗 왕 시기를 거쳤던 그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이 있었던 시대에 얼마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그 전 시대인 사사 시대가 정말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신앙의 타락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레위인 청년이 살 곳을 찾아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레위인이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봉직해야 되는 사람인데 각 지파에 이제 골고루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청년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유다 지파가 예배를 맡은 레위인을 돌보아야 할 신앙의 의무가 그것은 율법으로 명시된 의무였는데요.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음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지파, 영향력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에 이 청년이 왔는데 미가가 이제 그 청년을 거두어 들입니다. 그 청년의 숙식을 책임지는 대신에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이 레위 청년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그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또 세우는 그 절차들이 또 준비되어야 되고 거쳐야 되는 절차들, 공포되어야 하는 모든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죠. 또 그 레위인 청년은 그 율법을 배웠을 텐데, 알고 있을 텐데도 그냥 덥석 잡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왜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을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미가는 이제 레위인이,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부족들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제사장 그룹으로 삼은 것이 바로 레위인이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집안에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비단 미가뿐만이 아니라 당대 재력가들의 일반된 많은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고요. 또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당시 시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력가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시대의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미가가 이제 찍힌 것이죠. 미가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요. 신당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며 신상, 자신만의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 소유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인간이 특별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거꾸로 개인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 소유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우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은 우상의 집,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재력가 집안을 위한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가가 저지른 일이고요. 미가의 집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이런 것이 미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사사시대에 지나서 왕정시대도 특별히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들이었고요.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사사기 역사가들은 그런 북이스라엘 모습, 뭐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시대상을 보면서 대체 이 일이 왜 시작이 되었지? 라고 역사적 고증을 해가는 가운데 사사시대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18장 1절에 보면은 단지파의 이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삼손이 죽은 후에 단지파는 그나마 살고 있던 땅에서조차 살 수 없게 되어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18장 1절 말씀을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얘기만 보면은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분배를 받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한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혹시 이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정복 이전의 이야기인가? 또 그것은 아닌데 혼선을 조금 줄 수 있는 번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직역을 좀 한 것을 여기에 실어 보았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단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업에 관한 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단지파는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미 분배는 됐어요.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배는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나름 뭐 정복을 했다가 또 치열하게 싸우고 계속해서 확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단지파는 그 사사 시대가 다 갈 때까지 다 가도록 그 분배받은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지파의 상황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단지파가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고 이제 새로 이 지파가 이주해서 살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 2절에서 6절까지 이제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단지파가 이주를 위해서 파견한 5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 집에 있는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바꿔 얘기하면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뭐 추측컨대 아마도 이 레위 청년이 그 고향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단지파도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대화 끝에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에게 이 정탐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 레위 청년이 자기가 어떻게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됐는가를 이야기해 줬는데 뭐 그런 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자, 이제 네가 제사장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뜻을 물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좀 알려달라라고 한 것이죠. 단지파의 어두운 신앙 상태를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라고 이제 대충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들이 북으로 올라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었던 거는 유다 지파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단지파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 아직 강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다른 지파들의 땅을 다 지나서 라이스 땅에 이르게 됩니다. 라이스, 가나안 땅 최북단의 성읍인데요. 이 정탐꾼의 눈에 비친 라이스가 어떠한 곳이었던가? 우리 저번 시간에 삼손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참 비교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눈이 나옵니다. 자, 정탐꾼들이 보기에 이 라이스라는 땅은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백성인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돈 사람들이 사는 땅, 시돈처럼 평온한 곳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 시돈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 지중해 동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 고대 도시인데요. 뭐 지금도 번성한, 이름은 달라졌지만 번성한 곳입니다. 고대 페니키아 민족이 중심지였고요. 해상무역과 또 많은 그 중개무역 또 농업 생산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땅처럼 평온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를 콕 찍어서 자기들이 이주할 땅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즉 단지파에게 경제적인 선물을 안겨주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라이스를 점찍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이제 라이스로 가자라고 해서 단지파 사람들은 용사 600명을 앞세워서 이제 집단 이주를 시작하는 것이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들려요. 아까 17장에 나왔던 그 미가의 집에 들려서 자, 재력가 잘 사는 집이죠. 그 집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레위 청년,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청년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동족에 대한,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약탈을 서슴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양심과 기준이 없는 시대상을 또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엉망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모습상 약육강식의 시대죠. 네. 그 모습을 이제 더욱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자기의 집이 약탈되고 제사장을 빼앗긴 그리고 신상은 파괴되고 신상까지도 빼앗긴 미가가 이제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만났는데 단지파가 오히려 미가를 위협합니다. 그냥 이대로 돌아가라. 안 그럼 너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미가가 또 깨갱하고 상대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사사기 역사들이 고발하는 사사시대의 또 다른 모습은 신앙의 타락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힘 있는 놈이 칼 잘 쓰는 놈이
장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하나님의 율법도 그 사랑도 그 은혜도 통용되지 않는,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북으로 올라간 단지파 이제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거의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들의 지파의 이름인 조상의 이름인 단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러면서 잔다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다시 신상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까 데려온 그 레위 청년이죠. 자,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됐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언제까지냐? 바로 사무엘의 때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이르는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으로 엉망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미가의 집에서 또 단지파의 신상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던 실로가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였을 동안에도 단지파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 구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가의 우상 숭배는 단지파 전체로 확산되었고 단지파의 배교 행위는 훗날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에 신당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사사기 역사들은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17장 그리고 18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긴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믿음을 힘과 부의 축적을 위한 우상 숭배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하나님도 이제 그 약속을 저버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역사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지만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것은 계속 반복되었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때 징계하시지만 돌이키시고 징계하시지만 돌이키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보다 큰 징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왕정 시대를 살던 사사기 역사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과거를 돌아보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신들의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집에서 생긴 일 사사기 17장과 18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상숭배, 개인적인 우상숭배, 특별히 그것이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마치 신앙생활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그것이 사실은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커다란 모습이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또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7장과 18장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또 이 17장과 18장에 나타났던 한 모습, 동족을 약탈하고 살해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9장에서 2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내전 가운데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9장에서 21장 말씀 우리 시간 내셔서 또 미리 같이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 또 사사기 마지막 시간으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 11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특별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이나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도 이제 역사가 오래되고 또 우리의 신앙 연수도 쌓이는 가운데 우리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락 싸들고 우리가 찾아 말리면서 그것을 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일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신당과 신상을 세웠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던 일이 전체 지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훗날 민족 전반에 이르는 우상화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 확산되었던 것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힘이 있다고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은 다 막아주시옵시고 제하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이 가을 겨울 가운데 또한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우리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우리 사사기 마지막 시간으로 또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